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일단 실제로 벌어보지 않았던 아주 귀하게 자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유산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돈을 100만 원을 벌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마. 이렇게 아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운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고민스럽습니다. 막 고민하면서 어머니한테 살짝 가는 겁니다. 살짝 가서 엄마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어머니로부터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뭐 돌아보지도 않고 딱 받아들더니 그 난로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100만 원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멀뚱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태우면서 네가 번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10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난로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가 번 돈이 아니야 이러면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 난로가를 막 헤집으면서 그 돈 한 장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네가 번 돈이 맞구나, 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니까 네가 번 돈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귀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돈의 귀중함을 모른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많은 것을. 즉 돈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돈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사는 돈도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구원의 귀중함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각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이 이제 펼쳐지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선택을 받은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뒷부분에 어떻게 끝나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끝납니다. 무엇이냐면 뒷부분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 뒤에 보시면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원래 노예였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 그들의 공로는 1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속히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을 쇠의 심줄 같다, 그리고 그 이마가 녹과 같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배신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항상 배신을 하는 배신자 상태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일을 하셨죠.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직접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엄청난 벼락을 때리셔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고난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새 일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식민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상태로 이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그 성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꿈에도 나올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새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바로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셨던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구원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롭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 뜯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장정만 60만 이상입니다. 장정만. 그렇다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모금만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공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저앉아서 정말 내가 어찌할 바가 없구나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범죄자들요? 물론 악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좀 더 폭이 넓습니다. 자,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입술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인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볼 때,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시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